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명절 마지막 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번 같이 또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배부름만이 아니라 영혼의 배부름도 느끼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2장 13절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가지 사건과 또 한 가지 예화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 자신의 배부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선 본문에 의하면 지금 수만 명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주께로 나옵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수만 명을 뚫고 나왔든지 좀 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미 이전부터 미리미리 주님을 쫓아갔든지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뚫고 나왔다는 측면에서 정말 행운아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었겠지만 그 기회를 잡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비록 이 사람이 지금은 알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참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바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들보다 더 열심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 귀중한 시간에 이 사람이 자기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뚫고 주님께로 나오긴 했지만 이 사람은 주님을 그저 선생님 정도로 부릅니다. 구세주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정작 그 주님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고 만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사람은 그러한 수준의 질문을 행합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제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사실 중요한 문제일지 모릅니다. 정의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겠고 공평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겠고 공의에 관한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해결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주님께서 이런 문제를 관심 없는 것은 아니시고 또 떡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주님은 분명 아십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기도 하셨고 사단과의 논쟁에서도 떡 자체를 부인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뚫고 정말 한두 번 주님을 만날까 말까 하는 기회를 잡은 이가 자신의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형과 돈을 나누는 문제를 주께로 갖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문제는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을 그저 물건 나누는 나누는 분으로서 자신을 도와주는 이로만 필요로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치기 힘든 중병에 걸린 이가 명의를 가진 노력을 다해 가진 돈을 다해서 찾아왔지만 정작 아침에 체한 것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체한약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을지 모릅니다.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 생명을 사는 이가 곧 죽을 상황에서 유일하게 자기 생명을 구할 약을 갖고 있는 이에게 와서 일회용 밴드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을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구세주가 아니라
그저 나의 인생의 문제, 나의 개인적인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이의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 태반이 나의 삶에 어떤 닥친 어떤 문제 하나에 해결해 달라고 구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 문제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답답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들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다 한 단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현대교회는 정말 많은 상담 학교도 열고 상담실도 엽니다. 그러나 그 상담이 필요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정작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소홀해지거나 부차적인 문제로만 되어진다면 그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도 오늘 본문의 이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우리 인생의 분쟁 조절용자로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 일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맡겨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실 그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그런 질문을 던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절에 하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 데 있지 않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나의 어느 문제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정작 어떤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그 탐심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탐심을 놓지 못하니까 함부로 말하거나 또 무리하게 행동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아주 괜찮아 보이는 그 사람들이 장관이나 총리 후보로 나갔다가 무너지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참 많이 바르게 살았는데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만큼은 제대로 살지 못해 그것이 치명타가 되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탐심의 문제일 것입니다. 탐심으로 인해서 어떤 영이 탐심으로 인해서 그 탐심이 나를 좌지우지 흔들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은 사람의 생명이 구소히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이 냉장고를 바꿨습니다. 은혜로 인해서 냉장고를 한참 좀 더 큰 거로 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대형이나 좀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요. 그런데 예전 냉장고를 쓰다 보니까 썼을 때 냉동실이 꽉 차가지고 넣을 것이 없다 또는 냉장실에 넣을 것이 없다는 얘기를 자주 얘기 나왔습니다. 특별히 최근 같은 그 명절 기간 때에는 더더욱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옮기고 났더니 이제 냉장고가 좀 널널해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옮기는 과정 속에서 저희는 그런 생각, 냉장고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정말 오랫동안 먹지 않았던 그런 음식들이나 재료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것들도 발견하게 되죠. 어떤데 제가 이렇게 빵이든 그런 것들 좀 사다가 집으로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 먹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서 아주 묵은 빵이 돼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먹을 것보다 많이 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어쩌면 우리는 넉넉함, 아니 그 이상을 너무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구하는 많은 기도 제목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주 절실하고 생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인 경우도 있지만 그 이상과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도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넉넉함이라는 부분들에 치중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 영혼의 문제는 간과하거나
소홀히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떡이나 우리 재물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보다도 더 절실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주님은 두 번째, 이제 또 다른 비유로서 앞선 사건과의 연관을 보여줍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곡식 쌓아둘 것이 이제 더 이상 부족하니 이제 창고를 하나 더 크게 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다 이제 그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두고서는 이제 열에 쓸 물건, 엄청나게 그 풍년이 든 거죠. 그 풍년 든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자신이 이런 사람들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밭의 소출이 풍성해진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내라는 표현이 자꾸 등장을 합니다. 반복해야 등장을 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 또 내가 내 영혼에게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과만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이것을 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이 사람아도 아니고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이 사람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원하라고 얘기하면서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 영혼이 복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 영혼을 그날 밤 걷어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이 자신의 영혼도 살찌게 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본질을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 달릴 때, 우리 욕심이 눈을 가릴 때 우리는 보다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또 내 탐욕이 나를 지배할 때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지금 나를 지배하는 탐욕과 욕심이 무엇인지 봐야 됩니다. 내 모든 탐심 속에서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돌아볼 때 우리는 내 영혼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성공한 것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지만 영혼에 대한 투자와 열심을 놓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가 이룬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행하고 이룬 것 같지만 정작 그 주님에 대한 마음, 내 영혼을 주 앞에 바치고 또 내가 더 주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재산과 부는 이뤘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영혼에 있어서는 주님 앞에서 나는 파산지경에 처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지만 혹시나 우리 영혼은 망가진 상태는 아닙니까?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 못했지만 최근에 했던 드라마들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스카이 캐슬이라든지 펜트하우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드라마들을 보지 않고 평가하는 건 좀 그럴지 모르지만 거기 살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많은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스카이캐슬 또는 펜트하우스라는 그 말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격이 다른 풍요한 삶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의 그 사람들의 삶은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욕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 영혼은 파산지경이라는 거죠. 부도 직전의 모습,
아니 이미 구도가 난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은 편안하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남이 없다라면 우리 예배당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장소일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서로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 헌금이 그저 교회를 가꾸는 데만 사용되어진다면 역시 교회도 파산 지경에 처한 것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매어 달린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맡기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맡기며 나아가며 우리 영혼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 영혼을 진정으로 살찌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명절 연휴 끝날 때 우리 육신은 살쪘을지 모르지만 혹시 우리 영혼이 기아 지경에 처해 있다면 그 영혼을 살찌게 하는 그 노력을 우리는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니 이제 새롭게 또 다른 새해를 시작하는 이 음력설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하는 영혼을 살찌우는 새 출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